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국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길속에 아름드리 참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쭉쭉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자신을 뻐기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쓰러뜨릴 놈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폭풍우가 찾아와 참나무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나무는 갈대밭을 지나면서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젯밤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견디어냈니? 그러자 갈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나를 해치지 못한 비결은 바람이 지날 때면 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였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집이 아무리 세다 해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인의 소유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맷돌 뒤에서 쪼그리고 숨어서 자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하찮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고 위험을 알립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정말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들짐승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름없이 평안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한 명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니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사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순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완전히 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원폭으로 완전히 패망케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살리시기 위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한 쪽을 버리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지금까지는 떵떵거리며 활개를 펴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바로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가까이 소유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입니다. 항상 주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고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 위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